예, 초대교회에서 뭐죠? 준비된 렘넌트.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살리고 이들이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렘넌트로 세우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면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우리 후대를 살리고요, 내 자녀를 살리고 진짜 이들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이 복음이 내 안에서 각인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로 각인되느냐?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각인돼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도에다가 방향 맞춰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진짜 살리려면요, 내 자녀를 살리려면, 내 자녀가 진짜 응답받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만들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면 이 두 가지가 되어져야 돼요. 사단은요, 이 사단이라는 놈은요, 계속 우리를 뭘 가지고 속이냐면 내 자신 그리고 이 자녀에게 딱 묶이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자꾸 내 한계,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정말로 상처, 내가 여러 가지 또한 가지고 있는 체질, 여기에다 딱 묶어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기에 관심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 현장에 지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내 안에 이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요. 내 자신의 문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만 보이느냐? 내 자녀 문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현장에 지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이 두 가지에다 딱 걸고 우리들요 계속 무너뜨립니다. 근데 잘 보세요. 내 자신을요, 내 힘으로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내가 그리고 또한요 바르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 자신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잘.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살고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사는데 근데 문제는 또 와요. 어려움은 와요.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와요. 그리고 또한 내 자녀를요 제대로 키우고 자녀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근데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자녀가 또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근데 사단은요 우리를 여기다 다 묶어버립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기만 안 속으면 됩니다. 그럼 어디에다 맞추면 되느냐? 진짜 우리 후대와 렘넌트 자녀들을 살리려면 요거에다 방향 맞추면 돼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자녀 교육을 가장 잘 시킨 사람을 성경에서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사람. 예? 창세기에 보면은 예?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의 가문 다 되고 싶잖아요. 솔직하게 안 그러세요? 예? 내가 우리 집의 아브라함이다. 내가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내 후대는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응답받는다. 이거 놓고 기도하시죠? 예? 안 하셔요? 하셔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 그럼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가문의 우상과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해버린 거죠. 복음 앞에 서버리는 거 항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복음 앞에 결단을 하고요. 복음 앞에 서버리는 거. 어느 정도로 섰느냐. 자기의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서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이 죽이셨느냐? 절대 안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망하게 했느냐?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을요, 어떻게 하냐면은 전도와 선교의 눈을 열게 만들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17족속과 13명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막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때요, 이것을요,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누가 있을까요? 자녀를 가장 잘 키우고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 부모 중에 누가 있을까요? 예? 얘기해 보세요. 모세가 아니고 모세의 어머니 누구죠?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 그리고 또 누구요? 아까 전에 사무엘의 부모 한나. 또 다윗의 아버지 이세. 이들은요, 무엇을 했냐면 자녀에 묶이질 않아요. 아니, 자녀에 묶이는데 어떻게 한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을 성전에다가 그냥 다 맡겨버려요.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자녀 키운 부모들은 아시잖아요. 안 그래요? 자녀가 조금만 늦게 들어오고 자녀가 갑자기 전화 안 하다가 전화하면은 혹시 무슨 일 났나? 이 생각을 들잖아요. 그리고요, 요게벳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피부치 아이를 어디에다가요? 강물에 띄어보내가지고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그러고서 이제 왕궁으로 보내잖아요. 이세 같은 경우는요, 자기 아들을 어디로 보내요? 전쟁통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통에 가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분명히 나중에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까지 받았는데, 이 아들을 어디로 보내냐? 전쟁통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증명서 받아오라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들이 한 일이 뭐냐? 복음과 전도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요, 그 자녀들이요, 잘못됐느냐? 전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신약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신약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마가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 마가라는 사람 아시죠? 신약 성경의 가장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성경이 뭐냐면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예요. 그리고 또 아니요, 바울을 쫓아서 전도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게 마가예요. 그리고요, 또한 바나바의 인척관계로 이렇게 인도받았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 있죠? 왜 마가의 다락방이죠? 예? 마가의 집이니까요. 근데 그 마가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을 예배 장소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당시 예배 장소는요,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자기 집을요, 죽음 각오하고 내놓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요? 지금 유대인들과 로마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요, 눈여겨보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정말로 잡아가지고 죽여버릴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완전히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타켓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뭐 하라고요? 예배드리라고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자기 자녀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못해요. 죽게 생겼는데요, 자기 자녀가. 그거 받아들이면 자기 자녀의 교육, 자기 자녀의 미래, 자기 자녀의 방향, 모든 거 다 끊겨버리는데요.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마가가 잘못됐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시대적인 전도자를 따라다니는
증인으로 섰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증인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 후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정확하게 응답받도록 만들고 이 자녀들이요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운다 이전에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독일에 가보면은 뭐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도 그 책들을 다 읽어봤어요. 뭐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을 쭉 보면서 성경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아냐. 그래서 이제 쭉 적어놓은 책들이 있어요. 제가 그 책들을 다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녀 잘 키울까예요. 전도와 선교 관심 없어요. 자기 자녀가 잘 돼가지고 하버드에 나가고요. 최연소 정말로 박사학위를 받아서요. 그 박사학위 받은 걸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어지냐.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증인이 되고 응답받는 자리에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응답 속으로 내 자녀가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좀 흥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요.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했어요. 예. 바울은요, 결혼했어요. 근데 자녀 얘기 안 나오죠. 근데 왜 안 나오는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세히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요, 자기가 가정을 이룬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신학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데 찾아보시면 나와요. 바울 결혼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요, 이런 방법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왜 안 적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유대인들은요, 일단은 다른 종교를 가면요, 이게 단절돼 버립니다. 무슨 말? 그것도 바울은요, 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지금 시대적인 기대주자란 말이에요. 차세대 지도자, 그리고 리더자로 지금 손꼽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이 친구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라 목사 방글라데시에 있잖아요. 이 살라 목사가 똑같은 거예요. 모슬렘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집안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유지이고 어느 정도 정말로 거기서 명망이 있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아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지금 몸부림을 지금 눈에 시뻘겋게 뜨고 그 아들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적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근데 바울은 분명히 결혼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요,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울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 잘 키울 수 있다? 그러면 하면 돼요. 내 손주를요, 진짜 잘 키울 수 있다? 하면 돼요. 근데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뭐에다 방향 맞추면 된다? 여기와 이거에 방향 맞추면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모든 중심과 기준을 여기다 다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을 보면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바울의 규례입니다. 바울은요, 항상 무엇에다 맞추냐면 여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전도에다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전도에다 맞추는데 바울의 특이사항이 뭐냐면 바울이 항상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냐면 회당을 간단 말이에요. 이 회당에 누가 있느냐? 렘넌트가 있단 말이에요. 후대가 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분명히 이
바울은요,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이 후대가 정확하게 복음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냐, 내 가정뿐만 아니라 다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회당에 들어갈 때 또 생각나는 건 또 뭐냐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자기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가슴에 담고 들어가겠죠. 그럼 들어가서 뭘 하냐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시설. 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요. 무엇을 하냐면 절대 제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는. 그 제자를 찾을 때까지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뭘 하죠?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하면서 무엇을 하면 거기에서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망대를 만드는데 이걸 뭐냐면 바로 거기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신건석 지사님을 예를 들어볼게요. 신건석 지사님이 진짜 자녀를 제대로 살리고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신건석 지사님 옆에 광운대가 있단 말이에요. 광운대 학생들하고 지사님이 잘 안단 말이에요. 맞죠? 지사님? 알죠? 예? 그래, 지사님이 무슨 마음을 먹어야 되냐?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왜 이 광운대 옆에 내 집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또한 광운대 학생들을 아는데, 그럼 그 아이들을 만나는데 무슨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 중에 진짜 복음 들어야 될 제자 한 사람 나오게 하세요. 그걸 통해 가지고 무엇을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멘이셔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마가라는 엄마가 자기 아들을요, 생각할 수 있겠죠. 자녀를 본다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완전히 거기다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복음에. 근데 그 자녀는 하나님이 이룩하셔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후대를 제대로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려면 내 지역에 하나님, 이 지역에 정말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내 자녀와 같은 아이들, 이 아이들을 정말로 내가 가슴에 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 살리기 위하여 현장부입니다. 여기에 이런 사람 하나 나오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을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하세요. 요거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서요, 계속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오냐면 여기에요, 야손 같은 사람, 야손이라는 한 사람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 야손이요, 완전히 복음의 결론 내린 사람이에요. 이 야손을 중심으로 하여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에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후대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럼 그 바울이요, 무엇을 전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겁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서 사람마다 누구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표냐?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시간표가 어디 있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고 또 이 속에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왜 이 속에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느냐? 이거 보게 하는 겁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간표 뭘 원하는지,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거 눈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 우리 지금 우리 부모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까 전에 목사님에게도 얘기를 했지만요, 지금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 같은 경우요, 지금이요 어떤 상황이냐, 완전히요 흑암과 어둠과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망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거짓이 지금 난무하는 시대예요.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몰라요. 헷갈려요. 유튜브에요 거짓 뉴스나 거짓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이걸 누가 접하느냐? 우리 후대들이 접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요 또한 아이들이 어떡하냐, 이 물질에 대해서요 완전히요 아이들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잘 보세요.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내 자녀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하루 한 달 용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윤수진 권사님이 아까 전에 한 달 얼마 쓰신다고요? 예, 이 중학교 1학년짜리예요. 얘 한 달 용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50만 원이에요. 근데 100만 원 받는 애들도 있대요. 이런 아이들이요, 저는요 지금 뭐가 되어져 있냐면은 지금 심각해요. 저는 아니 단돈 10,000원 벌기도 힘든 그런 지금 시대인데, 한 달에 용돈을 50만 원, 100만 원 왔던 이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넘어서 20대가 되면, 자기 스스로 돈을 번 그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돈 10만 원 주는데, 10,000원 주는데 한 달에 그 알바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죠? 일확천금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죠? 로또 복권, 주식, 코인, 쉽게 돈 버는 법 찾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게 진짜로 바른 일인지 아닌지 그거 상관없어요.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되냐? 생각, 마음, 육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요, 남의 것을 뺏어가기도 하고요, 도둑질도 하고요, 이런 것이 이제 난무한 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너를 왜 구원하셨는지 아냐? 이런 문제와 그리 또한요 무엇이 되어져 있냐? 가정 파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가정이 다 무너져요. 제가 지금 요새 계속 만나는 분들이 무슨 사람들이냐? 거의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이런 심각한 시대 속에 내 자신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표 속에 너를 복음 듣게 하셨는지 아냐? 너에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이셨는지 아냐?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만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는지 아냐? 요 시간표를요 전달하는 겁니다. 누가요? 바울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죠? 지금 시간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왜 내가 여기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왜 너와 내가 만나게 되어졌는지, 이런 걸요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래야 되겠죠? 지금의 시간표가 이런 시간표다. 예를 든다면 지금 자녀, 여러 가지 또한 물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너를 내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정말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너를 붙이신 이유는 한 가지 같다.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이 시대의 그 문제를, 이 시대에 진짜 네가 응답받고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하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앞으로의 시대를 놓고 준비해야 된다. 요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딱 나오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현장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거 했어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눈을 열어주고요, 한마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요, 거기에 대한 내가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사명을 심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진짜 무엇을 해야 되면 이거 해줘야 돼요. 눈을 열어줘야 돼요. 네가 지금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다. 근데 그거 가지고 너의 자녀를 키울 수 있겠냐? 지금 시대가 이런데. 앞으로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틈에 내 자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눌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데 어떻죠? 얘는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야, 오늘은 내가 한턱 쏠게. 그래가지고 쏘는데 어플을 쏘니 와, 장난 아니에요 이게. 뭐 어디 가가지고 뭐 10만 원 그냥 딱 해가지고 그냥 카드로 굽금 하는 건데, 그러면 다음엔 내가 싸야 돼요. 그러니까 눌리는 거죠. 친구 못 사게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럼 또 부모는 또 어떻죠? 복음 없는 부모들은요, 내 자녀 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멸망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답.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걸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심겨요. 현장에. 요 응답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방향 속에 딱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뭘 하죠? 앞으로 정말로 가야 될 길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요, 눌리고 찢기고 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치유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사랑의 수고죠. 이걸 쭉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나오죠? 성령의 역사고요. 큰 능력과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 안에 딱 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모델이 되냐?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모델이 되어지는. 그 응답이 누려지는 우리 렘넌트 후대, 그랬던 우리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진짜 후대 살려야 돼요. 우리 자녀 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두 가지 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복음에 완전히요, 내 자신이요, 각인시켜야 돼요.
나를요. 그리고 전도에 방향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 속에다가 내가 방향을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바울은 이렇게 했죠. 내가 있는 지역, 내가 가는 현장, 그 속에 진짜로 무엇이 되면은 이제 내가 진짜로 가는 현장 속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 속에 누구를요? 진짜 복음을 깨닫는 한 사람, 거기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펴나가는 거죠. 거기에서 무엇을 전하냐? 눈을 열어주고 답을 주고 사명을 심기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거 했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는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소망을 심기는 것도 하나님이고, 사랑을 심기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심겨 넣으시는 것이죠. 그 안에 성령과 능력과 확신을 심겨 넣으시고요. 모델이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준비된 렘넌트들이에요.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어떡하냐? 한 지역을 바꾸는 게 시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통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과 응답을 누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문이 살아버리고요. 지역이 시대가 살아버려요. 그럼 내 자녀가 이 응답을 못 깨달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지역에, 내 가문에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찾아지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자녀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 후대가 다 살아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받고 이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오전에 이야기를 했죠. 현실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좋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 가십니다. 절대 안 바꾸셔요. 나를 향한, 그랬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방향 맞추면서 우리가 후대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